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속죄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제 세 번째 시간이죠. 레이기서 전체는 9번째 시간이고요. 자,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혹을 당해서 죄를 범한 것들, 또 잘 알지 못하고도 죄를 범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주로 이제 유혹당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을 드렸고 피는 어떻게 했고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이나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소송아지를 드렸다는 거, 소송아지. 그리고 그 피는 성소로 가지고 가서 향단 뿔에 발랐고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7번 뿌렸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에다 쏟았다.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진 부분들은 번제단에서 불태웠고 나머지 고기, 가죽이나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다 불살라 없앴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제사장도 레인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재물은 먹을 수가 없었다. 레인이나 제사장도. 그걸 꼭 기억해주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것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여러분 뭘 드렸죠? 숫염소를 드렸죠. 숫염소. 그리고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으로도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좀 평민이나 족장이 드린 고기에 있어서는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레인도 먹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레인과 제사장은 그 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피도 성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를 제단에 다 쏟았다.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속죄제 세 번째 시간인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이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속죄제만 이야기할 거예요. 속죄제만.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경우에는 범죄의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됐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해결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 해결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속죄제처럼 드리고 거기다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액을 내야 됐다는 거. 그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도 해야 돼요. 배상도. 그래서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요.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근본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해결을 하는 거죠. 속건제는 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람에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로 이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릴 수도 있겠죠. 같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속죄제 오늘 계속 볼게요.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내가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재판석에 서면 증인 선서하잖아요. 근데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증인이 됐어요. 근데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를 져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근데 증인이 서가지고 아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 알면서도 그걸 알지 않은 척 모르겠다고 말한다든지, 그러면 누군가는 피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사실을 말해줘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보고도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듣고도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죄다 그 말이죠. 그런 죄, 속죄죄에 해당되는 죄는 증인이 돼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사체, 죽은 사체나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죽은 시체, 들짐승의 시체, 가축의 시체,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내가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잘못 만졌다 할지라도, 실수로 만졌다 할지라도 그의 몸이 더러워져서 이미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도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죠.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사람들을 닿게 되고 만지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죄가 되니까 속죄제물을 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증언하지 않았을 때, 또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을 만졌을 때, 부정한 사람에게 닿았을 때도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내가 어떤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할게 라고 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그 말이죠. 내가 이거 할게 함부로 맹세. 그래서 야고보는 하늘로도 뭐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여기서 이제 내가 정말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이런 거 알잖아요. 이게 좀 허황된 줄 알면서도 막 이거 할게 저거 할게 남발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에 잘못했노라 라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그러니까 어린 양 또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물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죄냐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대강 말했잖아요. 증인석에 서서 알면서도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 또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을 이렇게 사체,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또 사람이 살아있는데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또 함부로 맹세했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맹세한 것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말이죠.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죄짓는 말, 행동을 보고 그것을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돌아가고 증인이 되어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또 부정한 사람을 닿았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피부병, 문둥병, 뭐 여자의 그 월경, 뭐 출산 여기에서 피를 흘린 것을 부지중에 의해서 접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무모하게 흥분하여서 막 아무렇게나 맹세하듯 말하였다가 깨닫게 되면 맹세하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법정에서 진실해야 되고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말로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진실하고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걸 일일이 다 속죄제물을 드리다 보면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속죄제물.
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는 속함 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속함 받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죄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그의 형편에 안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는 속함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속함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형편이 안 되면 뭘로 드리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 말이죠.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삐틀어 끊고, 죽이는 거죠. 삐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큰 짐승처럼 몸을 쪼개지 말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건 한 마리만 드려도 돼요, 속죄 제물로. 그러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게 한 이유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먼저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을 먼저 하죠. 그 죄를 사해 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물, 죄를 사해 줬으면 그 다음에 번제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속함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훈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 제사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일반 소제하고 다르죠. 고훈가루도 소제로 드리잖아요. 고훈가루에 있어서 소제는 기름을 반드시 같이 드렸어요. 유향도 같이 드리고. 그런데 속죄 예물에 있어서 고훈가루는 돈이 없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안 되면 고훈가루를 드리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죄에 관련된 거니까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자, 고훈 가루로 속죄제를 드린 것에 있어서는 다 드린 게 아니라 소제물에 있어서는 한 움큼만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속죄제지만 모든 속죄물이라고 다 제사장이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속죄물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먹을 수 없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린 속죄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물. 왜? 그것은 제사장도 레인도 그 안에 속해 있잖아요. 온 회중 안에 속해 있고 제사장이 직접 지은 죄니까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족장이 들을 때, 평민이 들을 때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었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진 부분들은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먹을 수 있었어요. 소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물에 있어서 한 부분만 속죄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더라, 그 말이죠. 자, 속죄의 예물로는 암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됐는데 그것이 드릴 수 없는 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드려야 됐고, 그래서 제사장은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 죽이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쏟았지요.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고 또 감사해서 번제물로 드리고. 이게 또 뭐 비둘기는 좀 싸니까 두 마리 드려도 돼요. 그래도 양에 비해서 염소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게 했습니다. 약 1.2대죠. 대 개념 아십니까? 쌀 한 대, 두 대 할 때.
고운 가루는 일반적으로 소재를 드릴 때 드렸는데 속재료로 드릴 때는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죄를 회개해야 돼. 이건 의무라 그랬어요. 근데 형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배려해서 암양이나 또 뭐 염소가 못 드리면 2마리 비둘기라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라도 드리라 그랬어요. 누구나 그래서 핑계할 수는 없어요. 죄는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로,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로.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회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라.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핑계하지 말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 죄 없다고 죄를 짓지 말고, 죄 없다는 죄를 난 죄 없어 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잖아요. 회개하는 게 용기 있는 자. 우리는 수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또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3절 세 번째 보았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